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정한 기독교의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고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보수주의,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보수주의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보수주의와 밀착되면 되는 줄 알고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권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보수주의지 진정한 기독교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판이라는 것은 정당을 조직해서 자기들 이념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정당주의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정당이 있죠. 하나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고, 또 하나는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 두 가지 당이 여야로 인하여 서로 마차처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거기에 특히 성도가 아닌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은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로마 당국에서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어느 편을 들어 로마 편을 들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좋겠냐 물어볼 때 동전을 내놔봐라 해서 거기 가이사가 동전에 흉판이 나옵니다. 가이사가 동전에. 그 동전은 가이사한테 내는 거고, 성전에 내는 또 동전은 두로에서 제조된 은보니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에 내라 세를. 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성전 것은 성전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 정부에 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로마 정부에 대드는 것이나, 또한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한편이 되어서 그쪽을 편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정치 판세를 뛰어넘은 분이 예수님이고 초월하셨어요. 정치판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편들어서 너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금을 로마 것은 가이사가 로마예요. 로마 황제. 로마 것은 로마 것에다가 세금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복종을 하는 뜻입니다. 세금 낸다는 것은 그 정부에 협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이나 내가 지상에 살고 있을 때에는 정부에서 세금 내라면 내고, 그 정부의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가서 로마서 13장 1절을 봅시다. 2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만들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거기에 복종하지 않냐는 겁니다. 거기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도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복종해야죠.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고 복종 안 할 그러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이 나라에 세우신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않고 거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빨갱이 정부라는 놈, 진보 정부라는 놈. 그래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완벽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보수주의라 이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고 대들고 대항하느냐?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에서 보수주의라면 나는 찬동합니다. 분명히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보수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보주의도 아닙니다. 이 정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대들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끌어내리자, 문재인 너 하야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의미가 없고 그런 활동에 나서서 앞에서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기총회에서 저는 공동회장입니다. 그 외에는 대표회장이고 불행히도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정치활동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구속되어 있고 결국은 한기총까지도 땅에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만 해도 앞에 서서 나서지 않을 때 자꾸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기미가 보이길래 정광훈 목사를 3번, 4번 만날 때마다 내가 뭐라고 말했냐. 정치활동 하지 말라고 단단하게 권했습니다. 물론 제 말 안 듣는다는 거 알아요. 안 듣는 거 알지만 그 말 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2걸음 갈 때 1걸음만 가라고. 한기총이 돈이 필요해서 네가 앞에 나서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실세인 더불어민주당을 내가 찾아가서라도 불교도 종단에다가 국가에서 주는 해마다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주질 않아요. 정부에서. 대표적인 종교단체가 그나마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기총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한 10억까지는 내가 달라고 한번 해보겠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존하는 목사 세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완벽하게 목회를 하면서 발길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목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정치권과 밀착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떨어져 버리세요. 내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부터 대대로 자유당의 최선봉에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말하면은 보수당과 밀착되었던 것이 저희 집안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정치활동하는 거 굉장히 저는 말렸습니다. 항상 정치하고 가깝게 지내면은 아버지도 큰 사업을 했고 공장도 여러 개를 했었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권과 밀착되면은 사업가가 됐든 종교인이 됐든 피를 봅니다.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수주의자니까 진보 빨갱이들하고는 틀린다. 목사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수주의자다.
가지고 현재 국민의힘이라든지 새누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이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건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들 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저만치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15년간 선생할 때에는 노골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선거할 때 유신 정부, 박정희 정부가 선거할 때마다 5시 넘어서 6시에 마감이 된다 할 때 한 1시간 남겨놓고 선생들을 총동원합니다. 선생들이 총동원해가지고 투표 안 한 사람 투표용지에다 투표하라고, 박정희를 찍으라고. 만약 안 찍잖아요. 바로 보고가 위로 올라가고 모가지 쳐버립니다. 선생들. 저도 어쩔 수 없이 찍어 주었습니다. 나는 또 내 나름대로 했고요. 투표는 이미 오전에 끝났지만 오후까지도 못 가게 남아있으라고 해가지고 선생들을 총동원해서 안 나온 사람 다 찍게 해가지고 투표율이 95%, 97%가 나온 겁니다.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정치권하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반상회랬죠. 반상회, 동네에서 열리는 선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저는 몸도 귀찮고 아프고 아주 그냥 싫을 때 있어요. 짜증이 10번 100번 날 때가 있습니다. 가봐야 무슨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선생이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육을 하는 선생들은 철저히 중립지대에 있어야 됩니다. 무풍지대에서 있어야만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갔다고 그 직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삼청교육 때 끌려가기 직전까지 갔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느끼게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보람을 가졌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는 너무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생 15년 하고 이제 계속 사업을 30년, 35년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너무 잘합니다. 선배, 후배, 동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정치권에. 며칠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또 내가 필요하고 안부를 전할 때는 전화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을 내지 가깝게 절대 하질 않습니다. 목사가 정치권하고 같이 날라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하라. 스스로 자멸당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누구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복종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성경적인 보수주의는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 보수주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같이 살았던 존 칼뱅이 있습니다. 요한 칼뱅, 존 칼빈.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고 성경에 입각해서만 그 사람은 설교를 했고 주석을 썼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보수주의자라면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번성했던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스며들어간 것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의 자유주의가 그의 교의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서구사회, 특히 미국이나 또는 유럽 쪽 또는 영국 쪽에서는 칼빈주의를 전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칼 바르트가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신학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느 측에서는 뭐 합동측, 통합측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어느 측에서는 칼 바르트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엉망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흘러들어가고 현대주의가 흘러들어가서 성경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요. 우리 목사는 그거밖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경 플러스 자유주의 또는 성경 플러스 현대의 모든 영향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짬뽕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성경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걸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성경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주의, 이게 진정한 기독교 보수주의지. 한기총회 가면은 많은 목사들이 거의 80% 이상이 야당인, 지금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 다 아주 그냥 신처럼 신봉하고 있습니다. 정치 집단만 모여 있어요. 염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뜻이 있고 깨어있는 목사들은 저희 뜻을 잘합니다. 제 뜻을. 그래가지고 늘 안부를 주고 같이 통화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보수주의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보수주의로 알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온갖 적폐와 부패와 불의가 난리를 쳤던 정치권에 합류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는 극히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의, 부패가 마치 그냥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정치권하고 가까이 지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목사들이요, 돈과 권력과 섹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멀어질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돈, 섹스, 권력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치색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양떼 중에는 정치색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나는 여당 편이다, 나는 야당 편이다. 그러나 목사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편을 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 정권을 세운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지 마시고 나는 예수 당이다, 나는 하나님 당이다 하면 끝나요. 왜 여당 야당으로 기웃거리냐, 이것입니다. 이 불쌍한 목사들이요. 제가 이렇게 센 소리를 하는 거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 말을 듣는 어느 목사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철저히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것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어느 정치권의 보수 또는 진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목사가 할 일도 아니고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자유주의가 극성할 때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난리가 벌어졌지만 21세기에는 다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적인 보수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던 사람들도 거의 다 돌아오고 있는 현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세파, 어떠한 풍파, 어떠한 신학 사조에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앞만 보고 가야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니까 목사 6, 7명이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간 위협을 달성한 우리 전두환 각하여, 이렇게 기도한 목사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이 들어오는 즉시 일본의 적상 가옥을 목사들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맹신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는 젊은 청년부 학생들을 전부 다 제주 4.3 사건에 들어가서 청년단으로 가서 사정없이 사람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6.25 전쟁통에 그 교회는 폭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마을들, 그 옆에 있는 시민들의 집은 다 폭파가 되고 죽어나가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 교회는 폭파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부서지지 않게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죽어가고 폭파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큰 습성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성은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방역이 그나마라도 우리나라는 잘 지켜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는 개념은 아직도 아직도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를 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자유주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청정국가로서 여러 나라로부터 본보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 좋은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껏 선조부터 지금껏 지켜왔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나마 어렵지만 잡혀가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를 보십시오. 하루에는 몇만 명씩,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만 명씩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난리가 벌어지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요. 이거는 방역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라는 공동체,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목사들이요, 깨어나십시오. 이제 21세기입니다. 여당 야당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복종을 하고 했잖아요. 왜 그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가 완벽하게 망하고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 또는 그 뒤에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요셉도 바로 2인자가 돼서 충성을 다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때 그 환경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정권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냥 선거철만 되면은 막 누구 찍으라, 빨갱이 이런 것들 찍으면 안 된다. 문자 메시지가 카톡으로 그냥 열렬히 와요. 다 목사들이에요. 이 싹도 목사들아, 보내지 마세요. 절대 나한테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사입이에요. 싹구 목사도 아닙니다. 정치권에 휘말려가지고 어느 편을 들어준다는 거, 이거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목사가 만약에 어느 편을 들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싹구 목사가 아니라 사입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는 사입이 목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를 더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 다 이렇게 물을 흐려놔요. 여러분, 나라 정치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나라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남북이 통일되는 거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 그 이하도 눌러앉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누구 편을 찍어라. 대형교회에서 아예 목사들이 앞에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뭐 사이비 목사죠. 사쿠 목사도 아니라니까요. 보수주의라는 성경적인 보수주의를 말하는 거지, 정치적인 보수주의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시했어요? 어디 지시한 거 갖고 오세요. 정치적인 보수주의 따라가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초월해서 로마 정부를 초월해서 살았어. 그렇지만 복종하라, 세금 내라. 바울 사도도 권세에,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운 것인데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마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취하세요. 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그 세워놓은 대통령, 그 정부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 민사법이란 모든 법체계를 그렇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지키면서 정치권에 깊이 빠져서 앞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견지하는, 그러면서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